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아람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그토록 용감한 군인이었던 나아만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일전에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소녀를 포로로 붙잡아 왔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시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은 말을 왕에게 전했다. 아람 왕이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서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소.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 옷 10벌을 마련하여 즉시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나섰다. 나아만이 가지고 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지니고 간 나의 소중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내오니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옷을 찢으며 크게 외쳤다.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다니. 아람 왕은 정녕 나와 싸우려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십니까? 아람에서 온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전차를 타고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내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요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하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아서 그대의 살이 깨끗해질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했다. 괘씸하다. 나는 그가 몸소 나와서 나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도 물이 더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아만은 화를 내며 발길을 돌이켰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했다. 장군님, 만일 저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도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에 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이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요단 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대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찾아갔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야 나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몇 번이나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다. 마침내 나아만이 말했다. 예언자님께서 제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면 저로 하여금 나귀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여기서 흙을 파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왕께서 림몬 신을 섬기러 신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가 왕의 오른팔을 부축하고 함께 들어가서 절을 해야 합니다. 부디 그것만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문득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 아니,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모조리 그냥 돌려보내시다니.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따라 가서 일부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급히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멀리서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시오? 게하시가 대답했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주인님께서 제게 전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드리고 말고요. 2달란트를 가져가십시오. 나아만은 즉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2개의 자루에 담았다. 그런 후 그것들을 자기 하인들 2명에게 주어서 게하시보다 앞장서서 메고 가게 했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가 하인들에게서 짐을 건네받은 후 그것을 집안에 들여놓고는 하인들을 돌려보냈다. 게하시가 안으로 들어가 엘리사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게하시가 대답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지금이 돈이나 의복이나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들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옮겨 붙어서 영영 떠나지 않을 시다.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몸에 나병이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6장.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이곳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나무를 베어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나무 하나씩만 베어와도 우리가 살만한 곳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허락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아라. 그러자 수련생 한 명이 말했다.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엘리사가 응낙했다. 좋다, 같이 가마. 그들은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각자 쓸만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수련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 수련생이 외쳤다. 아이고 선생님, 이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수련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두둥실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말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러자 그 수련생이 손을 뻗쳐 물 위에 떠있는 도끼를 건져내었다. 그 무렵 아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진영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곳은 아람 군대가 숨어 있는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점검했다. 그런 식으로 위험을 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크게 화가 났다.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반역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와 용감한 군대들을 그리로 즉시 보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단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기병들과 전차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외쳤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에는 그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오 주여,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온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몰려오자 그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자 엘리사가 기도했다. 주여,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는 엘리사에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비록 칼이나 활로 사로잡은 전쟁 포로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람 군사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나자 왕은 그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주었다. 그 뒤로 한동안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얼마 후 아람 왕 벤 하닷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읍 안에서는 식량이 다 떨어졌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라 불리는 여물지 않는 들콩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나 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쳤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 대답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주겠소? 아니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가져다 주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지 말이나 해보시오. 그러자 여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는 제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는 내 아들을 함께 잡아먹자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외쳤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온전히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엘리사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의 자식인 이스라엘 왕이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고 보낸 사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가 오면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또 사람을 보내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엘리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가 들이닥쳤다.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보시오. 이번 재앙은 분명 주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더 기다리고만 있겠소. 7장 엘리사가 말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2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어보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진영 군사의 막사에 이르러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려버려 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숨겨 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것들도 역시 감추어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요.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말 2필이 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다. 왕이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너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 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질서를 바로 잡으려던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약전서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들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거기에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이 모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 말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유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끈을 꼬아 채찍을 만드신 후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환정상들의 탁자를 둘러 엎고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셨다. 또 예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예수께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아멘.